오늘 성경 본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던 그 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주 전에 생각나시죠? 예, 삼손이라는 그 인물입니다. 삼손이라는 인물. 자, 이 삼손이라는 그 인물의 특징이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던 사사기 13장 그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삼손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가 이제 마노아라는 사람의 아내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네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나실인이라는 뜻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구별되어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서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들? 나실인. 그리고 그 나실인이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구원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구출이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탈출은 자기 힘으로 나오지만 구출은 누가 들어가서 꺼내줘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가 일제 여러분들 36년에 여러분들 그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에 40년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그런 순간이었죠. 그 가운데 여러분들 미국이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절대 독립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때 이 이스라엘도 블레셋의 40년 압제 가운데 도저히 이 압제를 벗어날 탈출할 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나실인으로 부른 삼손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삼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특별한 어떤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 특별한 능력이 뭐냐면은 사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저 사람이 누굴까요? 저 밑에 깔려 있는 게 뭐예요? 사자. 여러분들 삼손이 강력한 어떤 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이 필요했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강력한 힘을 주셨는데 사자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찢어버릴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힘을 삼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 삼손이 이스라엘로부터 블레셋으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자,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삼손이 지금 여러분들 무엇을 들고 있느냐 하면은 여우를 들고 있는 거예요. 몇 마리? 4마리 들고 있지만 그 뒤에 쫙 보이죠? 300마리의 여우를 삼손이 잡았어요. 굉장히 몸이 빠르고 민첩하겠죠? 그리고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300마리를 잡아서 2마리씩 꼬리를 묶어서 그 꼬리에 지금 무엇을 붙였는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동물 학대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여러분들 혐오스러운 어떤 장면입니다. 그렇게 불을 붙였으니까 여우가 어떻게 될까요? 막 뜨거워서 날뛰겠죠.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게 만드느냐 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농사지은 그 논에 들어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다 됐으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굉장히 그 벼가 다 여물고 메말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불 때문에 그 블레셋의 어떤 그 농토가 다 불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어떤 일도 있었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삼손이 여러분들 누가 봐도 삼손이 이게 딱 드러나죠. 무엇을 들고 있어요? 낙이 특별로 이 사람들을 블레셋 군인들을 상대로 싸우게 되는데 몇 명과 싸우느냐 하면은 블레셋 군대 1000명과 싸웠다라는 거예요. 누가? 삼손이 낙이 특별 하나로. 그래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무찌르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요, 그림 이제 지나가게 해주시고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삼손은 굉장히 사자를 찢어 죽일 만한 힘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여우들을 잡아서 여우 꼬리에 불을 붙여서 티나지 않게 누가 했는지 모르게 블레셋 군대의 군량미를 여러분들 불태우는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고, 한번 열받으면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굉장히 여러분들 다혈질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삼손에게 이런 능력을 베풀어 주셨느냐? 삼손이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을 어디로부터?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야 되니까 이런 삼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이 이 능력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원하는데 열심을 냈으면 모르는데, 삼손이 그 열심은 약간 뒷전으로 하고, 여러분들 무엇에 열심을 냈느냐 하면은 이렇게 쾌락을 쫓아서, 세상을 쫓아서, 특별히 삼손은 이 여자를 많이 좋아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손을 소개하는 장면이 사사기 13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6장까지 무려 여러분들 4장에 걸쳐서 등장하는데, 거기에서 3명의 여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여자는 블레셋 여자예요. 절대 삼손이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여자예요. 왜? 삼손은 유대인이었고 이 블레셋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삼손은 나실인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가지고 경건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나실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은 이방 사람과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이방 여인과 사랑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이 이방 여인이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결혼할 뻔까지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삼손은 여자라면 쾌락을 위해서면 삼손은 물불 가리지 않았던 그런 사람. 오늘 성경 본문이 포함된 이 사사기 16장 1절에도 이 삼손이 한 여자를 쫓아가게 되는데, 그 여자가 어디에 사는 여자라고요, 여러분들? 가사에 사는 기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름도 등장하지 않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볼품없는 여인이었고, 심지어 기생이었고, 심지어 블레셋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더더욱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여자를 삼손은 가까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삼손은 또 이 여인이 실정이 났는 뒤 4절에 가면은 또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여자의 이름이 여러분들 뭐라고요? 드릴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드릴라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은 매달아둔 먹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매달아둔 먹이. 매달아둔 먹이는 누구를 위한 먹일까요? 바로 그 먹이를 통하여서 누구를 유익하는 거예요? 사냥을 하기 위해서 먹이를 매달아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삼손이 드릴라라는 결국 여인을 만나서 아주 비참한 처지에까지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6장 28절 전반부의 얘기를 잠깐 하자면, 이 삼손이 이제 여자를 만났어요. 아마 부모님이 주위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방 여인을 만나지 마라,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러면 좋다, 이방 여인이 아닌 유대인 이스라엘 여자를 한번 만나겠다. 그러면서 4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소렉 골짜기에 사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뭐냐? 드릴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이 이 드릴라를 너무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눈이 머니까 이 삼손이 이 드릴라를 만나는 가운데 말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도 막 얘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은 누구의 압제에 있었다고요? 블레셋의 압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삼손 때문에 블레셋 군대 1000명이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블레셋 군대는 초비상이 걸렸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삼손을 제거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삼손이 제일 처음에는 좀 만만해 보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삼손이요, 키가 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떡대가 덩치가 좋았다면 힘의 근원을 밝힐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가 볼 때 삼손이 그렇게 힘을 쓸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삼손을 잡는데 블레셋 군인들이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000명을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블레셋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도대체 저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삼손이 입을 열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삼손의 모든 모습을 감시하고 예의주시하면서 살피는 가운데 저 사람을 딱 이용하면 되겠다라고 선택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드릴라. 이 드릴라가 이 돈에 굉장히 밝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이 드릴라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려주기만 하면은 내가 우리 블레셋이 너에게 은 1,100개를 줄 것이다. 은 1,100개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한 사람의 노동자가 60년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드릴라가 이제 남은 나의 여생은 이제 편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작정하고 이제 삼손에게 힘의 비밀을 자꾸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림이 바로 저 그림이에요. 자, 한번 첫 번째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여인에게 제안을 하고 다음 그림요. 그래서 이 드릴라가 아주 다정한 모습으로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삼손 같이 보이세요? 특별하죠. 삼손이 머리가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묶음으로 이렇게 내렸죠. 나중에 보면 7가닥으로 저 머리를 내렸다라는 거예요. 참 머리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인 것 같아요.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삼손이 이 드릴라 사랑하는 여인이 그렇게 묶으니까 나의 힘의 근원 이거야라고 쉽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활 있죠. 활에 줄을 가지고 나를 꽁꽁 묶으면 나는 절대 힘을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드릴라가 좋아가지고 야 이렇게 쉽게 알게 되네. 야 대박이다. 이렇게 쉽게 알았다. 그래서 누구에게 연락했을까요? 블레셋 군대에게 연락했어요. 내가 힘의 근원을 알았다. 내가 삼손을 잠들게 해가지고 활줄로 꽁꽁 그렇게 삼손을 묶어 놓을 테니까 그때 와서 삼손을 잡아가라.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올라와서 매복을 딱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블레셋 군대도 섣불리 삼손에게 대들지 못하는 거예요. 갑자기 정말 활줄을 끊고 대들면 어떻게 해? 그러면서 정말 활줄을 딱 묶었을 때 힘이 있나 없나 살펴보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딱 매복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드릴라가 이윽고 삼손을 잠들게 했어요. 활줄로 그렇게 삼손을 꽁꽁 묶었어요. 잠이 들었어요. 그 가운데 때다 됐다 싶어서 드릴라가 외치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 삼손이여 일어나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림에서처럼 갑자기 삼손이 확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릴라가 놀라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매복에 있던 군대가 집안에 숨어있던 군대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당연히 안 나오지.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 이 드릴라가 매우 실망했어요. 그러면서 드릴라가 삿대질을 하면서 삼손에게 이야기한 아니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안 가르쳐줘? 뭐야? 정말 진짜가 뭐야? 그러니까 삼손이 또 한 번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한 번도 써보지 않는 밧줄을 자기 몸에 꽁꽁 묶으면 자기가 힘을 쓴다 못 쓴다? 그래서 정말 또 그렇게 했어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결국은 저렇게 됐어요. 세 번째 이 드릴라가 아니 왜 가르쳐주지 않느냐? 그게 뭐 어려운 거냐? 라고 물었을 때 이 삼손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7가닥이잖아. 이것을 옛날에 배틀채 아세요, 여러분들? 옷감 만들 때 쓰는, 그죠? 이렇게 배틀채를 나의 이 7가닥의 머리를 배틀채에 딱 짜면은 내가 힘을 쓸 수 없어. 그러는 가운데 드릴라가 알았다 그러면서 또 블레셋 군대에게 연락해서 딱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은 또 힘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드릴라가 이제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삼손은 여러분들 굉장히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3번이나 나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결국 삼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진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삼손의 힘의 비밀이 무엇이었을까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머리 자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드릴라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제 3번도 아니고 4번째니까 이거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왠지 삼손의 머리가 길었어. 이제 확신한다 그러면서 블레셋 군대를 이번만 와봐라. 이번만 와봐라. 그 가운데 블레셋 군대도 양치기 소녀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안 가다가 그래 한번 마지막으로 가본다. 그러는 가운데 정말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잠이 든 사이에 머리에 삭도를 대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이 드릴라가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삼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자, 16장 20절 성경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0절.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니. 시작.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일어났는데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어요. 누가 떠나갔던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가셨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여러분들 자꾸 삼촌이라고 하는데 삼손의 나중의 모습이 다음 그림에 나옵니다. 결국 쫓겨가서 21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눈을 빼버리고 또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는 옥에서 무엇을 돌리게 하였더라? 맷돌을 돌리게 되는 그런 비참한 모습에 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삼손의 어떤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신 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서 삼손이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의 쾌락을 쫓아가며 삼손이 살아갔던 가운데 결국 비참함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들 삼손이 왜 힘이 사라졌다고요? 머리를 깎이는 가운데 힘이 사라졌을까요? 하나님이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16장 20절의 말씀처럼 힘을 내려고 하는데 이미 머리는 잘려버렸고 그 가운데 누가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결국 삼손의 힘의 근원은 무엇이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이 삼손이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눈에 보이는 자기가 여러분들 과시할 수 있는 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의 근원이 되신 누구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한문으로는 임재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가 이 삼손의 힘의 근원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마태복음 1장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정확히 2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바로 뭐냐?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기 위하여서? 함께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소원이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그 뜻은, 소원은 바로 뭐냐? 함께 있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 있는 것이 참 우리에게 진짜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왜 우리에게 복이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했던, 홍해를 갈랐던, 반석에서 물을 내게 했던 사람 누구? 모세. 모세 다음에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호수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는 그 사명이 있었다면 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무엇이었느냐? 미션은 바로 뭐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골리앗과 같은 거인 7 족속들과 전쟁을 해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는 것, 이게 누구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다고요?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던 사람.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무엇이 나게 했던 사람? 물이 나게 했던 사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고, 모세가 힘이 없어가지고 이 지팡이가 손에서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적군으로부터 전쟁에서 지치게 하는, 전쟁의 승리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승패, 광야 40년 동안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고 살 수 있게 되는 생명의 근원,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어요? 모세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것보다 더 힘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호수아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심이 됐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야,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 네가 지도자가 되었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돼. 그래서 너는 이런 것 준비해야 돼, 저런 것 준비해야 돼. 이것저것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딱 말씀 한마디 하셨어요. 그 5절의 말씀에 내가 누구와 함께 하던 것이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정도 되면 자막이 딱 나와줘야 돼요. 바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그 뒷말이 중요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이 바로 이 여호수아에게 가장 강력한 힘이 되었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지는 복이 바로 뭐냐? 1장 6절에 보면은 너는 뭐하고 뭐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했던 마음이 떠나가고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렵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강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해요. 왜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다고요? 무엇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면 염려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누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까지는 강해요. 어느 정도까지는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을 넘으면, 한계를 넘어버리면 도대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무너져버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자꾸 의지하면, 우리 자신을 자꾸 바라보면 우리는 염려하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저 멀리 하늘 저편에 그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단상에서 말하고 있는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삶 가운데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고 늘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함께하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그 하나님이 동행하심이 느껴지면 염려하지 않아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진정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느껴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염려할 것이 없어요. 어린아이가 밤길을 가게 될 때 혼자 밤길을 가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린아이가, 저도 그랬어요. 시골에 가면은 여러분들 화장실이 방 안에, 집 안에 있는 것이 어디 있는 거예요? 마당 건너편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면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잖아요.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흰 휴지 줄까? 그런 무서운 얘기를 들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뭐 무슨 처녀귀신, 총각귀신, 뭐 옛날에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잖아요. 그런 얘기가 먼저 머리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한밤중에 화장실 가는 건, 이건 정말 여러분들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벌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가 함께 가면, 엄마 아빠가 함께 가면은 아무 무서운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예배를 통하여서 꼭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가 삶 가운데 무서울 때, 힘들 때 드려지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느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그냥 하늘을 향하여서 주여라고 부르짖는 가운데, 정말 나름대로 마음이 힘든 가운데 여러분들 그 무너진 마음으로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여러분들 주님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는 복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있으면 여러분들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삼손에게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함께 한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함께 하는 가운데 사자도 찢어버릴 수 있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는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삼손이 결국 머리가 밀리고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비참한 어떤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들 진정으로 느껴지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복받는, 은혜 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가운데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입니다. 삼손이 이 가운데 깨닫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절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시작.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첫 번째 고백하는 게 바로 뭐예요? 가장 첫 번째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먼저 부르잖아요. 뭐라고 불러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해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 말은 바로 뭐냐? 주자. 주는 무슨 뜻이에요? 주인이란 뜻이에요.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비참 눈이 뽑히고 이렇게 맷돌을 가는 어떤 비참한 상황에 접해 보니까 정말 나의 힘의 근원은 누구였다? 하나님이었다.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에게 그런 힘이 있었구나. 이걸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내라고 알고 살아왔는데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손을 자기 주인으로 모시는 고백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를 뭐하사? 생각하사.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 말은 바로 뭐예요? 나를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영어로는 remember me. 뭐라고요? 나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과 같으냐면 누가복음 23장에 가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 그때 양편에 여러분들 누가 있었던 거예요? 강도 둘이가 죽어갔어요. 그 가운데 왼편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주를 퍼부었어요. 뭐 네가 예수라고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처럼 죽는 거 보니까 너도 흉악범이구나. 그랬을 때 오른편 강도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주여, 나를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뭐 하소서? 기억하소서. Remember ye. 나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오늘 삼손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뭐 하소서?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비참한 처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가운데 비참한 상황이 처해졌을 때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고백할 필요 없어요. 여러 가지 미사여구 할 필요 없어요.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 고백처럼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비참한 상황에 빠졌습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두렵습니까? 여러분들 도저히 어떻게 보면 헤어날 길이 없어서 여러분들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 가지 미사여구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그런 거 다 쓸데없어요. 가장 먼저 고백해야 되는 게 바로 뭐예요? 주여 나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기도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기도예요. 삼손이 이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 증거가 오늘 우리가 읽은 30절이에요. 삼손이 마지막 힘을 다하여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기둥 2개를 딱 붙잡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밀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시옵소서. 이번만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저 그림처럼 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삼손이 밀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너지는 가운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블레셋을 괴롭혔던 그 삼손이 종되었던 모습을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그 자리에서 삼손은 마지막 힘을 내었어요. 그 가운데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비참한 어떤 현실에 처했을 때 우리가 딱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구나, 이렇게 되었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이 들고 두렵고 무서울 때, 절망에 빠졌을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 주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좀 전에 그림 봤잖아요. 삼손이 기둥을 무너뜨리는 가운데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 모습이 누가 원하는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었어요. 바로 사사기 13장 5절에 하나님께서 그 나실인인 그 삼손을 태어나게 하실 때 그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이에요. 바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부터 뭐 하기를 원하셨다? 구원하기를 시작하시니라. 아멘.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보면 우리는 야, 삼손이 대단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삼손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지 잘난 줄 알고 지가 능력이 있어서 지가 돈이 있어서 자기가 힘이 있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사자도 찢겨주셨는 줄 알고 착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떠났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삼손을 그래도 잊지 않으셨어요. 그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16장 22절이에요. 준비됐나요? 모르는데 안 됐으면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자랐다라는 거예요. 뭐가 자랐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자랐다. 왜 머리가 자랐을까요? 아직 살아있으니까, 아직 생명이 있으니까. 뭐가 자랐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자랐다라는 거예요. 힘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삼손이 주 여호와여 구함나니 나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은 삼손의, 여러분들 이 나름대로 삼손의 어떤 잘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머리가 길어지는 게 느껴져요? 머리가 길어지는 게 느껴지면 약간 병원에 좀 가보셔야 돼요. 너무 예민한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는 여러분들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여러분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전에 찬양 고백했잖아요. 시작됐네. 시작이 벌써 되었어요. 우리가 지나온 모든 삶을 돌아보면 우리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도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턱대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예요? 아, 유정희 성도님이에요. 예, 선물, 아이스크림 선물 드릴게요. 네. 일부에서는 아무도 대답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아, 정말 은혜 가운데 있으십니다. 축복합니다. 하늘의 상이 큽니다. 아이스크림 안 사드려도 되겠죠? 오늘 주일이라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무턱대고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감사하십시오. 옆에 인사합시다. 일단 감사합시다. 무조건 감사합시다. 아멘. 왜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삼손이 이 은혜가 있는 걸 기억하니까, 머리가 자라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떠나지 아니하셨구나 기억하니까 삼손이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삼손이 그냥 기도한 거 아니에요. 은혜가 주어지니까, 함께 하심이 느껴지니까 뭐 했다고요? 주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돌봐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면, 호흡이 있다면 머리는 자라지는 것처럼 아직 호흡이 있다면, 살아있다면 은혜입니다.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보면은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데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고 하나님 우리를 떠나셔도 지나온 시간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 앞에 왜 하나님 우리를 버렸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떠났어요? 그렇게 할 말이 없는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가 자꾸 길어지는 거 느끼면 나에게 뭐가 있다? 은혜가 있다. 머리가 자꾸 빠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도 머리가 자꾸 나니까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하여서 결국 이 삼손을 들어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감사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려고 하시려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우리의 가정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에 여러분들 응답으로 나타나고요.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감사의 그 결과가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나름대로 마음이 무겁고 여러분들 힘들어질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 감사합니다. 만약 감사합니다 잘 안 나오면 이 찬양 부르세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은혜로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잘못 잡았죠? 네, 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음이 틀려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 그냥 틀려도 여러분들 소리만 내더라도 부모님 기뻐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정말 은혜가 없는 것 같아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니야, 내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것은, 내가 아직 호흡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야, 은혜를 주시는 거야. 그 고백을 하면서 은혜로다 은혜로다, 아멘. 나는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은혜로다 은혜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포하게 될 때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을 덮었던, 우리를 여러분들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게 만들었던 그 여러분 인생의 먹구름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제는 정말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여러분들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회복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힘들어도 은혜도, 어려워도 뭐라고요? 힘들고 어려워도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할렐루야.